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죽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사뭇 비장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뭔가 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그리고 너무나 낯설게 갑자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뭐죠? 24절인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는 굉장히 비장하고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 분위기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뭐죠? 사람은 대화할 때 소위 맥락을 읽어내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과 말투와 그다음에 말의 빠르기나 또 말의 톤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면에 있는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사람인데, 기계는 그저 들려진 말 중에서 자기가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나를 샀어요. $10를 주고. 아주 신통방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난을 좋아하니까 얘한테 장난을 쳤어요. 너 참 잘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는 금방 이 뉘앙스를 알아요. 너 참 잘났어. 너 참 잘나셨어요. 이런 말 할 때 그 느낌을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이렇게 통역했어요. You are so good.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는 자기에게 인식된 자기가 생각하는 코드만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쭉 설명하셨는데 제자들 귀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고 혹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기계적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욕망이 들어가면 이 기계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코드에 맞는 것만 들리게 하는 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은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의 가장 극단적 형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욕망이 쌓이고 반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욕망이 고착화된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계적으로 반응해요. 비가 오면 기계적으로 술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비가 와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비가 오면 술을 마셔야 되고, 외로우면 마약을 해야 되고, 힘들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이에요. 그건 자동적. 그러니까 욕망의 절정은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지면 듣고 싶은 코드에 맞는 것만 듣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비장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가장 유치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의 욕망 이야기가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고 동시에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서글픕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굉장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안는데 제 귀에 나를 경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이율배반적 모순을 우리가 발견할 때 살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살맛이 떨어집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 떠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이야기죠. 내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보면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딱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에게 조금 전에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딴 남자 끌어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눈앞에서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성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장례 지내고 돌아오는 슬픈 길 속에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재산 싸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한가운데서 우리는 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동안에도, 십자가가 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를 펄펄 끓는 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지,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인간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화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임권택 감독이 오랜만에 만든 영화 화장. 그거 보면 오상무인데 주인공 안성기 씨가 오상무로 나오는데, 오상무가 자기 아내가 4년째 항암 투병 중이에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고 아내를 극진하게 간호하는 충성스러운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아내를 간호하는 그 와중에 자기 직장에 아주 고혹적인 부하 여직원을 연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이중적 감정이 그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드러낸 영화인데, 이 제목이 화장이라는 게 아주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가 사실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국은 죽는데 죽은 아내의 시신을 화장하는 그 화장하는 동안에 이 남자의 속에서는 한 매력적인 여인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이라는 단어로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 수 없어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율배반적입니다. 저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 명예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뭔가를 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성을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중심이 완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뒤틀려 있는, 끝내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요, 공동체고 뭐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 이렇게 치명적으로 연약한 인간인 나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사악한 사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돼요. 이건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하나님 최측근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동안 동시에 배신을 꿈꿨죠. 그리고 그 배신의 행위로 세상을 망가뜨렸죠. 자신을 망가뜨렸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온 세상을 아주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동안에 사실은 죽음을 지향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놓고 죽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의 저주스러운 이기심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을 짓밟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사악함의 근본이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온갖 모순이 항상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본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능을 따르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알량한 것입니다. 그거는 나도 죽고 그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사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모순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모순 없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모순이 적은 삶을 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의 근본적 지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기로 작정하면 죽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경계선에 계속 서 있으면 죽는 게 끔찍한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죽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가슴속에 왔을 때, 그때부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까지가 예수님은 저는 가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잔혹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은 가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이율배반적 모순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는 이 다툼의 주제가 뭐였어요? 다툼의 주제? 누가 크냐는, 크기에 관한 다툼이었어요. 크기에 관한 다툼. 누가 크냐?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냐,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감이냐, 이런 영향력과 존재감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이 죽겠다고 하면, 한쪽이 죽기로 작정하면 다툼은 없습니다. 다툼은 함께 서로가 크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아마도 6월절 식탁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6월절 식탁 준비를 요한과 베드로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자들에게 조금 안 이롭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했던 것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와, 이제 두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좌상우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소리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 크기에 관한 것은, 크기에 관심을 갖는 것, 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본능이에요. 자, 제자들이 다투었다고 할 때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필로 네이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필로라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 필로소피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죠. 그런 것처럼 필로 네이키아, 필로는 사랑한다고, 네이키아는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다툼의 원래 의미는 경쟁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 우리가 경쟁을 사랑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와 겨루어 그보다 큰 자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좋아해요. 누군가와 겨루어 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우리 엄청 예쁜 애들 보면 꼭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안 그래요? 엄청 예쁜 애들은 좀 안 예쁜 친구들이랑 꼭 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에 개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는 1등과 1등이 못 돼서 안달하는 인간들만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거기 담겨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크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싶어요. 모두가 다 주목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클수록 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는 큰 자예요. 진짜 큰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이 만일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볼 때 그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겠어요? 더 크게 보겠어요? 저는 그분을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듯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기를 기도합니다. 저 잘난 척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자는 큰 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학력이 높은 자도 큰 자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도 큰 자예요. 권력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큰 자가 돼요. 그리고 큰 자의 정점에는 왕이 있어요. 왕.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을 다른 말로 큰 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두는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온 세상이 그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큰 자가 되려고 달려가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개인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개인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름을. 가문은 영광을 남겨야 돼요. 가문의 영광.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요. 1, 2, 3탄까지 영광 아주 히트쳤어요. 가문의 영광.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서 커져야 돼요. 커져야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좀 생각해 보면. 커져야만 은혜 받은 거라고 확신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커지려고 난리죠. 저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떵떵거리는 강국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크면 나쁜 거예요? 강하면 나쁜 거예요? 아니죠. 큰 게 왜 나쁩니까? 강한 게 왜 나쁩니까? 커서 좋은 것도 많고 강해서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크고자 하는 것, 강하고자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중등과정 교감을 뽑기 위해서 교감 후보 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님들 몇 분이 모였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날 참 유익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면 좋겠다. 제가 말을 좀 더 멋있게 다듬은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면 좋겠다.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말인데 정말 멋진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은요, 내 판단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기에 미흡할 것처럼 생각되고 방해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생각하거나 비난하거나 외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화를 낼걸요.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쥐잡듯이 잡을걸요. 물론 그러면 떠날까봐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영광을 성취하는 일에 미흡하게 보이거나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매우 좁아지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어나가는 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책하시겠어요? 안 해요. 예수양남교회 없어도 돼요.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하시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줬잖아. 이거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이 영광스러운 결과, 내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결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미흡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외면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친구와 나누는 진실한 대화, 부모 가족과 나누는 진실한 사랑,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다한 배려, 예수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면, 여러분, 그런 삶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위험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기 가 있어. 거기 가 있어서 예수님 따르는 과정을 이용해. 이게 우리들의 사악함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들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선실 권사님 믿으시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해요.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잘 확정이 안 돼요. 마음이 잘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큰 자의 자리를 향해 목마르게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자녀를 대타로 세워가지고 죽어라고 달리도록 막 채찍질하고 갔다가 붙고 서포트하고 하죠. 여러분, 큰 자의 자리는요, 소수만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자리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딸리는, 그래서 경쟁이 필연적인 다투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저는요, 우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상당히 심각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피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꾸 그러면 마치 굉장히 책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이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세상 임금들의 질서다. 집권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 비루한 족속들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섬김을 받는 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작은 자가 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막 이렇게 축켜 세우면서 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진심으로 젊은 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간데 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대셨어요. 근거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이죠? 이거죠.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 이것을 알아야만 했었다. 바로 내가 그런 자로, 원래 엄청나게 큰 자였는데 엄청나게 작은 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그런 자로 너희에게 왔으니 나를 봐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끝내 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막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막 다툴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엄청난 대중을 끌고 다니는 최고의 지금 백성 설문조사하면 1등이죠. 압도적 1등. 그 예수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서로 크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는 순간, 지극히 작은 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단호하게 떠나버린 거죠. 물론 무서워서 떠나기도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크고자 한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옆에서는 머물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잘 살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정말 패배자가 됐을 때도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친구죠.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크고자 하는 죄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진 돈이 좀 적으면 왜 패배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우리들은? 돈 좀 가진 자는 왜 그렇게 은근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은근히? 왜 평생 학력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까? 한마디로 누군가의 무시하는 것 같은 시선을 왜 그렇게 징그럽게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시잖아요.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입 좀 다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패배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 좀 없으면 나는 패배자야. 좀 못 배웠으면 나는 뭐야. 평생을 그 노예처럼 거기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다 푸셨대잖아요. 다 자유를 주셨대잖아요. 너희는 내가 영원토록 함께 데리고 살 나의 친구야. 내가 나의 친구로 널 불렀고 내 아들이야. 영생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너에게 굶주린 것이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이런 고생 해보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1, 2월 달에 우리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사도행전 큐티 하면서 참 평범한 말씀인데 어떤 비범함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갑자기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고 늘 입만 열면 그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요 설교를 정말 솔직히 제가 설교를 평범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설교가 정말 단순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설교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이 드러내고 있어. 두려움 없이.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자신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이 만일에 갈라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못 되는 거지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한마음교회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그랬는데 제가 춘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생각해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 막 이제 관심이 갔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그 목사님 60이 넘으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탁월한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목사님, 제가 진짜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목해요. 김성로 목사님인데요. 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이 목사님에게는 탁월성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말씀을 깊이 통찰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의 체육 선생님 출신이신데 그냥 어눌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서 서투르고 뭔가 좀 어색해. 뭐가 없어. 진짜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탁월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탁월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분이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 하나가 춘천 소양강로구 시골 구석에 박혀있는 그 교회로 20, 30대 젊은이들 1,000수백 명을 지금 몰려들게 만들고 있어요. 1,000수백 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청년들이 크리스찬 비율이 3%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서 목회가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치명적 위험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빨과 그 목사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오직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매력 있게 보였고 너무나 신선했어요.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놀라워요.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해. 진짜.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말을 잘해.
얼마나 통찰이 깊은지요. 성도들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간증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들을 너무 잘해요. 멋있어요, 사람들이. 근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의 갈등이 뭐냐면, 이제 캠퍼스 선교하기 위해서 춘천교대를 중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그의 가치는 내 존재감에 있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도 안 변한. 이게 뭘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분이. 그 많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데도 왜 성도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에 짓눌려 있는가? 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갑자기 부활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안 믿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됐어요. 부활을 안 믿는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붙들게 된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 10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여기 있어요. 자막.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절 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깥 사람들이 그래, 광신자 이렇게 생각할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이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이 많은 로마에서 예수가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은 완전히 한마디로 맞아 죽을 말이에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분의 마음속에 확 찔렸어요. 어떻게 찔렸는가 하면, 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숨처럼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을,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는 복음이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코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게 됐어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경쟁의 초조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 Lord, 우리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 자,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움직이는 자죠.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돈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있어요. 자, 예배하는 시간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로 확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자리에 자녀 문제 생기면 확 가지 않아요, 그리로? 나를 움직이는 게 내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돈이에요, 자녀예요, 명예예요? 내 어떤 성취하려는 욕망이에요? 어떤 게 우리들의 주인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너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예수님보다도 자녀를, 예수님보다도 내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힘을 잘 면밀하게 보세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내 속에 작동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내 주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한대요. 사람들이.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벌써 우린 지금 복잡해지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될까? 설득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라고. 죽었다 살아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뒤섞어 놓으면 누가 하나님이냐? 모른다. 죽으신 분이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됐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왜 있죠? 200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결같이 전해 내려오는 예수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면 그 소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가짜니까. 생명력이 없는 소식이 2000년을 넘어서 우리를 오늘 움직이고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바보 등신이 아닌 제가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겠다고 말하고 외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인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군자들, 공자, 맹자, 또 누구예요? 하여튼 그런 성인군자들,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라고 추앙되는 이런 사람들의 전기, 그 사람들의 일대기는 최대로 빠른 게 5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500년 후. 그건 뭘 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뻥을 치고 구라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500년 후에 누군가가 저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정갑신 목사는 팔 밑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녔대. 이런 얘기 해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너 그때 살아봤어?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반대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부활의 복음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김성로 목사님은요, 아주 좀 정겨워요. 진짜 정겨워. 왜냐하면 경쟁심을 느끼게 하지 않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정겨워. 그래서 이게 힘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사실요, 어떤 목회자들,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를 보면 은근히 대속에서 컴피티션을 느끼거든요. 경쟁심을 느끼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김성로 목사님은요, 전혀 경쟁심이 안 느껴져요. 이게 위대한 거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을 느낄까. 난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14년 동안 하도 부활의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목사님 딴 설교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분이 찾아오는 성도에게 변했어? 이 한마디 한대요. 그래서 변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14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구석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서부터 가요. 부활의 복음과 그 초대교회적 영성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 한 젊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신학자인데 참 매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찬식은 예수 먹기, 예수 되기, 예수 살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눠요. 그건 예수 먹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가 되어 그 다음에 예수로 사는 게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로 살면 얼마나 많은, 내가 정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다 얹으세요. 나는, 힘차게 좀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만큼은 독재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로 산다. 아멘. 믿습니까?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그게 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된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실패와 좌절도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 속에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문 일답하고 마칠게요. 신문 일답.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건데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천해지더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섭섭함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이 좀 같지만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하나 이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부활 소식이 오늘 부활절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념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에 남고 내 가슴에 새겨져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